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남자분이신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자리 맞은편 건너편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허옇고 눈썹도 허연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한 꼬마가 조금 있으니까 서울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꼬마가 이렇게 오더니 할아버지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늙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그럼 가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겨털도 하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데려가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이 남자분 옆에 있다가 그래 머리도 눈썹도 하얀데 겨드랑이 털도 하얗실까? 검으실까? 하얗실까? 검으실까? 햇빛을 안 보니까 검겠지. 아니야. 하얄 거야. 머리도 눈썹도 하얀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탈 때 잘라고 피곤해가지고 잘라고 생각하고서 탄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갈 때까지 그 생각 검을까 하얄까 검을까 하얄까 이러고 잠을 못 잤대. 근데 부산역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물어보자. 그냥 갈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려고 딱 그러는데 바로 의자 뒤에 있던 군인이 일어나더니 그 친구도 서울에서 탔는데 할아버지 겨드랑이 털 하얗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목 아래는 다 검어 이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검을까 할까 이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자고 부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점이 도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점에. 그런데 그때까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쓸데없는데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 쉬어도 됩니다. 4번이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에서 서편에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번개처럼 번쩍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이 여러분 과거에 무슨 루팡 같은 데 보면은 미리 언제 가겠다고 털겠다고 그렇게 사전에 예고하지만 도적이 그런 도적이 어디 있어요? 소설 속에나 나온 얘기지. 어떻게 경고로 내가 가겠다고 훔치러 가겠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갑자기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냐면 주의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블레포. 이게 뭐냐면 봐라. 보고 있어라. 이런 거 보고 있어라. 그럼 보고 있으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봐야 돼. 과거. 성경에 나오는 과거를 보시면 돼. 과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임할 때 이때와 같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온통.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됐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집 늘리고 집을 크게 짓고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비 오듯이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근데 보세요. 오늘날 모습하고 과거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예가 되니까 너희들 출시해가지고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럼 뭘 또 봐야 되느냐?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진, 홍수, 기근, 폭설, 폭우 지금 뉴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세계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터키 지진 때문에 시리아 지진 때문에 우리 돕는 헌금을 드릴 텐데 우리 정성을 드려야겠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경남 진주에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3.0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 그 전에 또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천지지변이라든지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지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상기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해와 별이 떨어진다. 이게 이상기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현재를 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이제 속히 가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어요. 아람어가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데 그럼 왜 빨리 안 옵니까? 2000 지났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시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번역되고 그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번역이. 모든 나라로 거의 번역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을 잘 이렇게 깨워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때 이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깨어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다 끝납니다.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라, 끝도 없는 나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 세상은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 끝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 나요. 근데 영원한 끝도 없는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자마자.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고 뭐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도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설마 오시겠어.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시겠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신다고 하더니 언제 와요? 오지도 않고 2000년 지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손님이 찾아오시면 어떠세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손님이 찾아오는 건 괜찮아. 당황돼서 얼른 그냥 집어넣고 저도 한번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서 정신없이 정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그때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분명히 간다고 성경이 도적같이 올 거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이런 것처럼 갑자기 번개처럼 올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림이요.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뜻을.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명의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운데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기름이 들어있는 등. 그래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등뿐 아니라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다 기름까지 담아가지고 왔어요. 전부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졸고 있었더라. 그래서 다.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신랑이 졸 수밖에 없죠.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오신다고 했든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지났는데 지금 그때 졸고 있어요. 안 올 거야. 설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만 가지고 온 등에 기름만 갖고 있는 5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도 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속에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오라. 나갔어요.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했던 기름을 담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갔다가 5명의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왔어요. 문 닫힌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른다 그러시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졸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뭐 언제 오시겠어 설마 이러면서 졸고 있어. 영적으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영적으로 졸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사천하처럼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 믿음이다, 기름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양합니다. 뭐 그런데 칼빈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게 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지배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보고 또 헌금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감사해서 감동이 있어서 헌금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하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억지로 끌려 나와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주님 맞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로 와야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신난지.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고등학생이 중고등학부 예배만 드는 게 아니에요. 대예배도 드렸어요. 대예배도 여러분 제가. 대예배도 어른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고3 때는 하도 졸려가지고 공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3 때 되니까 졸리더라고요. 졸리는데 하도 졸리니까 2층에 앉아가지고 제가 진짜로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이렇게 하고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로. 이렇게 하고 예배드려요. 이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옷핀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허벅지를 찌르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고3 때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제가 상당히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만 이건 뭐 옷핀으로 막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제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런 건지 제가 원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중에 예배를 처음부터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놀기 좋아하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원래.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 새벽 기도도 가고 막. 매일 간 건 아니지만 계속 새벽 기도도 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에 이민 가는 그런 배가 있었어요. 이민. 이제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정착지 좋은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가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이민단 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무슨 뭐 연락이 잘 될 때가 아니잖아요. 이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난파해가지고 섬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 이 사람들이 몇 달 식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자 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살 땅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가지고 배에서 일단 짐을 다 내렸어요. 고장 났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구조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지을 생각을 했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섬을 정찰해 나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금이야, 금. 그 사람들은 금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농사 지고 이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금 파는 일. 그거 맨날 그걸 갖다가 파가지고 금 모으는 일.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밥 먹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금은 집집마다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근데 문제는 뭐냐, 겨울이 왔어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얼어 죽었대요.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다 얼어 죽었더래. 금들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다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출세, 성공,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가 영적 겨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금 발견한 건 좋지만 농사져가지고 겨울을 여러분 지날 것을 준비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다 금은 많이 보유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얼어 죽어 버렸어요.
뭐가 굶주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깨워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대. 그러고서는 아무렇게나 살아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이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실제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금 같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날 깨워서 기도해요.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기도를 별로 안 해. 한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선지자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갖다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게하시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불말과 불새가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헤워싸고 있었어요. 겹겹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 제가 날짜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날짜 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이 와요. 감이 와.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십자가 내일 아침, 아침에 예수님 질 거 아셨잖아요. 예수님 깨어있는 분이시니까. 아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셔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 풋방울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잠들어 있지 않기를 합니다. 깨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데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이죠. 생활의 염려. 뭘 먹고 맛있고 살까? 맨날 이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마음이 그러니까 둔해져 버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진 않아.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온다.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도 또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꼭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을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기도 은사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이분이 구역예배, 우리는 사랑방 예배인데 구역예배를 가셨다가 오시는데 서울에 계신 분이에요. 종로 내거리에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막 불안해. 그냥 괜히 불안해. 뭔가 꽉 눌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거리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큰 소리 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참을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전부 미친 여자가 뭐 앉아가지고 막 다다다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얼른 얼굴을 가리고 그냥 집에 갔답니다. 갔는데 딱 집에 가보니까 도적이 들어가지고요. 남편이 경찰관인데 옷들을 다 꺼내놓고 그냥 집을 다 뒤집어 놨더래. 근데 뭐 보니까 현금하고 정말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옷을 덮어놨더래요.
그리고선 도덕이 쓸모없는 것들만 몇 개 가지고 왔더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날짜는 모르지만 감이 와요, 감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아.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오시지 않나. 진짜 그래요, 진짜로. 난 그걸 직접 봤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지 않나.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구름, 이상한 구름 때문에, 오늘 별로 날씨가 안 좋을래나? 그러고 무슨 구름이 저런 구름이 다 있어. 우린 이래요, 지금.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하도 사모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재림 하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마라나타! 그럴 분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준비에 막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주님과 연결돼 있으란 말이에요. 날마다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면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살면서 특별하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뭘 준비해가지고 대접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세상적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육적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영이 깨어있다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네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골로새 4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감사하는 게 깨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늘 감사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늘 감사하니까. 근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원망 불평할 것밖에.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점심 때 사랑의 밥차 전체를 이렇게 이끄시는 김재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복지 계통을 잘하니까 시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목사님들,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각 집에 연탄을 500장씩 20가정을 넣었대. 20가정을. 500장이 여러분 작습니까? 500장씩을 20가정을 넣었대요. 근데요,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갔대, 아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탄 배달했던 집들을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러더래요. 목사님, 올해는 연탄이 안 오네요. 왜 그러죠? 너무 당황이 되더래. 그러면서 괘씸해서 난 못하겠다고. 근데 내가,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했지만 저도 속으로 쌤통이다, 그냥. 그래, 세상에 500장씩이 작습니까? 500장씩을 연탄을 사회복지 알아가지고 넣어줬더니 감사 한마디가 없더래요. 그 목사님 얻어먹고 싶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종교회 성도들은 뭘 해줘도 감사가 없더라.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맞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 입에서 감사가 막 나와. 근데 제가 원망불평하고 잠들어 있고 영이 잠들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체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고 보니까 감사하지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짜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우리가 뭘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육적인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깨워서 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성료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 있어요? 10억씩 준비해놔라. 내가 갈 테니까. 그러셨어요?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준비하고 깨워서 준비 잘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맞이하자. 날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실을 알고 잘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주님 맞이할 때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앞에 서서 상 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과 권사님이 혹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참 이거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저까지 또 빠져가지고 또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천국이 없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모두가 만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성전교회 교회는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다 천국에 왔느냐? 한 명도 빼놓지 않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전부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이렇게 지금부터 작정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